말씀의 제목은요, 약속의 무게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이들한테도 말을 참 조심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막내가 4살인데 유치원 가기 전에 칭얼거리면은 달랜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약속을 합니다. 야, 유치원 갔다 오면 아빠랑 뭐 하자. 그러면은 아침 8시 반에 유치원을 가는데 집에 돌아올 때가 4시거든요. 4시에 딱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빠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서 아빠 이거 하기로 했지? 4살짜리 애가 하루 종일 기억했다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생각도 들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아이도 아빠랑 한 약속을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끼리 약속도 너무 가볍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엉뚱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21장은요, 시간상으로 이 자리에 맞지 않아요. 20장까지는 지금 다윗의 말년까지 다 왔어요. 근데 이 21장의 본문 이야기는요, 다윗 임기 초반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목적 없이 이렇게 시간 자리를 배치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요, 19장까지 20장까지는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거고, 22장에 가면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죠. 다윗 왕궁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록하는 일이 나와요. 그러면은 21장에서 약속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되면서 이 왕국이 완전해지고 왕국이 회복되는 이 과정 가운데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이 내용을 오늘 성경의 기자가 넣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신용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약속이 나와요. 3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이 3가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 읽고 있죠? 성경책 뭘 읽고 있죠? 사무엘 하예요. 근데 제가 여호수아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벌써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넘겨야 되냐면은 앞에 룻기도 있고 사사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그러면 벌써 성경을 3권을 넘기는 거잖아요, 앞으로. 옛날 옛적의 약속이에요. 시간상으로 따졌을 땐 적어도 200년에서 300년 전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마라, 약속을 맺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척 분장을 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우리 이제 함께 친하게 지냅시다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깜빡 속은 것을 알게 되는데, 속은 것은 속은 거지만은 언약을 맺었으니까, 같이 살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끝까지 지켰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구원해주는 사람이 됐어야 됐고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야 했어요. 아주 옛날 옛적의 이야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200년, 길게는 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살다가 보니까 나라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3년 연속 기근이 드는 거예요.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더라. 다윗이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기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불행이 닥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자, 이제 하반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사울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사울 왕이 있기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이 함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기브온 민족을 막 못살게 굴고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3년의 기근을 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 깨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죠. 그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이 사람 사울인 거죠. 사울인 겁니다. 6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제 공개적인 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택해서 사울의 죄를 대신 받게 해달라.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참 약속에 민감하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습니다. 벌써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약속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증인이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사울의 후손들 7명을 찾아가지고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약속을 했는데, 요나단, 너가 나한테 약속에 신실했고 나도 너한테 약속에 믿음직스럽길 원하니까 너가 먼저 죽어도 너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은 내가 꼭 지켜줄 거야. 근데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 7명을 처형해야 할 때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껴서 지켜줍니다. 여기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빼줘요.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이 다윗 또한 자기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른 사람 7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제 마지막 약속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약속은 사울 집안 사람 안에서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7명이 처형을 당하는데, 이 7명이 처형을 당할 때 이제 사울의 첩의 아들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7명이 처형을 당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매달려가지고 있으면은 그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썩지요. 썩으면은 낮에는 공중에 새가 와서 썩은 시체를 쪼개 될 것이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썩은 시체를 물어뜯게 될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왕이 처형을 하면은 그 처형한 시체를 아무나 못 끄집어내려요. 왕이 끄집어내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내려올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끝까지 충성을 지켜요. 자, 일단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라는 여성이 나오죠. 사울의 첩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바의 아들 2명이 함께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리스바는요, 자기의 아들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사울 집안 사람의 또 다른 사람들 5명이 함께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리스바는 자기 가족한테 끝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식은 부모님에게 대해서 약속을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가볍게 여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명을 나누어서 낳은 자식들이 죽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면서 죽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시체 옆에 새가 깃들지 못하도록, 그 시체 옆에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냐면은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보리 언제 추수합니까? 5, 6월에 추수하죠. 처음 추수할 때는 5월인 거예요. 5월에서 가을비가 내릴 때까지 10월, 9월 말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4, 5개월 동안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약속에 신실하게 집에 가서 잠도 안 자고 시체 옆을 지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약속에 충실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감동을 하죠. 그리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를 되돌아봐요. 나는 사람들과의 의리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러고 보니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과 요나단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고 왕자였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에서 지고 장례식 한번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장례식을 치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서야 다윗이 뒤늦은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마침내 이제 3년의 기근이 끝나죠.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 사이의 약속,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그리고 사울과 사울 첩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이 약속. 자,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들 사이의 약속의 문제를 성경에 이렇게 넣어 놓으셨을까?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 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에서 판명 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바로메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영성을 드러내는 바로메타는 신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짓도 없고 악의 다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과 질투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먹칠하고 있다면,
자기 신용이 불량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깨면서 그것을 흔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초를 세우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로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약속 사이에, 또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우리 이웃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영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